오늘 제목은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가 개봉이 됐대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줄거리를 봤고 뭐 이렇게 쇼츠나 영상들을 봐서 잠깐 봤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이 개유정난 개우년 때 이제 숙부였던 수양대군께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제 김종서 일당들을 다 수청하고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뭐 저도 보지는 못해서 이제 모르겠으나 이제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왕가 사는 남자죠. 이 남자가 누구냐면 한참 이제 한명회인가요? 이제 영화 속에서 한명회가 단종을 유배 보낼 유배지를 찾던 중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에 있던 이제 촌장 염홍도라는 사람이 이웃 마을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산골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했더니 한양에서 유명한 양반이 유배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들을 데리고 왔고 또 거기서 유배 왔던 그 한양 양반이 유배지에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동네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두어갖고 이제 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살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나고 올라가는 그 사이에 똑똑하고 이렇게 좀 총명해 보이는 젊은이들 몇 명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원급제를 했네. 그래갖고 그 마을이 완전 유명한 소위 요즘 파라군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을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촌장 관천골 마을의 촌장이 어몽도가 알게 되어서 이제 자기 마을도 유배지로 선정해 달라고 이 촌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애쓰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배지가 되었는데 유배에 내려왔던 사람이 어몽도가 단종 왕이라는 건 사실을 몰라요. 한참 뒤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대충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이 사극 같은 경우가 이미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아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스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극이 이렇게 인기를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극들이 이렇게 관중들에게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의 이 어몽도와의 사이에서 엮었던 이야기고 그 사이에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라고 해서 조만간 관람하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이렇게 보시거나 좋은 분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기 위한 사람이 있고 또 그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있고 또 그의 이제 단종 조카가 그렇게 밀려나고 그와 또 함께 따랐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고 권력을 놓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와 같은 권력을 쥐고자 하는 자,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이 충돌과 갈등을 다룬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가 앞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우선적인 임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다른 열방의 이방 나라들의 왕의 업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규정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나와 있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왕은 백성들에게 본인이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이방 국가들과 맺었던 여러 협정들 있죠. 조약들, 그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 또한 이스라엘 왕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냄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이고 그거의 수장인 왕이 해야 될 책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길거리 가다가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물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조약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모세오경, 토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가장 먼저 집중해서 교육받고 교육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그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요? 내가 먼저 기득권을 잡고 싶고 빨리 권력을 선점하여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닐까요? 아멘?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만 아는 사람. 나만 생각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우주가 주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대로 움직인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타락이자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수양대군이 왕이 되겠다고 그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몇 달도 안 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권력과 힘이 있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자신만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들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격분한 요압은 다윗을 협박하죠. 말이 충언이지 좋게 표현해서 충고이지 협박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기로 느낀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갖고 장군 역할을 했던 아마사를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시작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죠. 그 일에 있어서 그 진압 대장으로서 누구를 세우냐면 아마사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려고 여러 지파를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사는 앞서 누구 편에 섰던 사람이라고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평정은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국가적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경력을 지닌 아마사를 백성들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다윗이 다시금 그 아비새를 불러서 그 세바를 제압하라고 명령을 보내죠.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하반부에 보면 요압이 이 세바를 진압하려고 자신이 스스로 군대를 소집해서 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사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이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길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20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쇠약해져가는 다윗이죠. 예. 내년에 똑같이 제목하고 설교해도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제목이 쇠약해져가는 다윗에 대한 제목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20장에 이 다윗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판단력과 그 지혜가 이렇게 떨어져 간다는지를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압살롬 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는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웠던 인물이 요압과 아비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참 이제 그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세력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압이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충신이긴 하나 더럽게 왕의 명령을 안 따르는 사람이 또한 요압이에요. 여러분 앞서 보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약해지니까 아브넬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이제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고 이제 내려와서 협정을 맺잖아요. 그 사이에 뭐예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죠. 죽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또 뭐 있어요? 분명히 다윗 왕은 압살롬을 살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압살롬은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단칼에 죽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아마사를 세웠는데 그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웠다라는 불만에 아마사를 또 누가 죽입니까? 요압을 죽여요.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충신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는 아주 이중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그의 탁월한 장수들도 많이 있음을 이제 성경이 보게 되죠. 여러 이제 용사들, 왜군들의 블레셋의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함께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들은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밀어내고 그것도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면 어떻겠어요? 엄청 서운하겠죠. 서운하고 왕이긴 하나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다윗에게 요압은 매우 다루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은 성도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덕분에 이 재정이 좀 안정이 찾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사업을 하세요. 그래갖고 월이에요. 11조를 2천만 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성도가 많지는 않으나 어지간한 교회에 못지않는 그 안정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장로님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껏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낸 1등 공신들을 제쳐두고 이 돈 많은 분에게 이제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온통 모든 관심과 영향이 그분에게만 이제 집중이 되고 이제 함께 했던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권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서운하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함께 고생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죠. 이것은 담임 목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 역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이 자기를 따르는 충신들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해야 될 행동 중에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헤아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옆에 가까이 목숨을 걸고 싸우렸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다윗이 가장 먼저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다윗의 판단이 너무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20장을 읽으면서 그 중간에 오늘 읽었던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갑자기 20장은 세바의 반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어떻게 제압하고 이제 국가를 안정시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3절에 딱 한 구절 이런 이 문맥과 맞지 않는 말이 딱 들어왔죠.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는 생뚱맞은 말이 중간에 삽입이 되면 그게 저자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 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3절의 이야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자신의 이제 후궁이긴 하지만, 다윗의 후궁이긴 하지만, 즉 압살롬의 엄마 아니에요? 그 엄마와 이제 대낮에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딱 진정이 되자 돌아오니까 후궁들이
거기 남아 있었겠어요? 안 남아 있었겠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후궁에 남아서 궁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그 후궁들이 압살롬이 좋아서 그런 일을 겪었겠어요? 아니죠. 원치 않는 불행이자 슬픔인 거예요. 누구에게? 후궁들에게. 그리고 후궁을 떠나서 한 개인의 여자로서의 겪지 말아야 될 슬픔과 모욕과 수치를 이 후궁 10명이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자지간 때문에. 부자지간 사이 때문에 이 일을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다윗은 이 아내들을 자유롭게 낳아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혼 징서를 줘서 그 아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여인들을 진짜 감옥이 아닐 뿐이지 별실에 가둬다가 먹을 것만 주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평생 죽을 때까지 가둬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이 후궁들은 이 건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문법에서 중간에 이 문맥과 다른 듯한 이야기를 갑자기 썼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국가가 태평성대와 안정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의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또 추악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실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후반부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속에 물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고 절처럼 막 산세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세상 중심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냄으로써 제사장의 나라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만 따로 분리돼서 여기서 먹을 거 다 해결하고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해결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 마음의 갈등들, 서글픔, 수치심 당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정말 먹을 거 해결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뜻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진짜 왕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바라는 인물이 20장 1절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의 마음의 갈등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 지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 역시 어디서 출발하냐면 억울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은 누구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다윗에 대한 억울함이죠. 1절 보세요. 1절 하반부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은 앞서 19장에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서 그 일을 주도한 지파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를 배제해버리고 유다 지파가 스스로 했어요. 여기서 지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우리 집 식구다. 왜냐면 다윗이 어디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났어요. 야, 그럼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서가 갈라서 전라도, 경상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걸 누가 조장했어요? 정치가들이 조장했죠. 그러면 이것을 또한 하나 되게끔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 했죠. 왜 안 해요? 이렇게 갈라서야 자신들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이랬다면 잽싸게 왕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요리하시는 임영주 권사님이 있지만 각각의 음식은 제각각의 맛을 내잖아요. 근데 이 제각각의 맛이 막 이것도 아니게 섞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칠맛 나게 하는 조미료라. 또 이때는 조미료가 없으니까 뭐가 있었죠?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이것을 아우리게끔 맛을 내는 것이 소금 한 줌을 움켜줘서 그 각각의 맛을 내는 음식에 뿌려서 섞었더니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소금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서 이제 읽었죠, 우리가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요, 언약.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은 뭐라고요? 모세 오경. 언약하면 모세 오경, 토라. 모세 오경인 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지침들, 그 법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갖게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에서도 읽었고 민수기 읽었고 신명기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 차별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죠. 혈연과 학력과 또 뭐예요? 요즘 뭘 따져요? 뭐 지역적인 그런 색깔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되게 이뤄내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억울함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범이자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가 돈 많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 보이고 그래봐요. 얼마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다윗 또한 그랬어야죠. 유다 지파가 그래요.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놓은 것이 유다 지파이긴 해요. 그러나 왕은 그 실수와 품기로 했으면, 다른 지파 품기로 했잖아요. 앞에 다윗이 다 포옹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 마무리를 잘해야죠. 그러다 보니 그 억울함이 어디서 나왔어? 부자지간의 비윤리적인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야? 사울 집안과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과거 목사님들은, 우리 진짜 옛날 선배님들은 이제 그런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좀 특별하고, 그렇죠? 그 어떤 지역적인, 그 당시 실제로 목사님들은 그 지역의 지주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들의 여러 흉악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오늘날 뭐예요? 목사도 특별하지 않네가 인식이 되었죠.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전에는 목사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랬는데 요즘 목사 그러면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요즘 뭐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 이사장입니다 그래요. 아무도 안 웃네. 어쨌든 그래요. 목사를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학대학원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총신대만 해도 뭐 3대1, 4대1 뭐 이런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대에 입학 학생들이 없어갖고 정원수가 차지 않아서 대다수의 신학교가 재정난을 잃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은 이미 20개가 유명한 이름만 내세우는 그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뭐 장신대하고 총신대 외에는 나머지의 신학교들은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요. 20%도 안 채워진대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저희 10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총신대학교만 해도 몇 년 전부터 정원이 미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가 MDB 과정, 이제 목회학 과정으로 목사를 키우는 학교로서 전 세계 최고 크거든요. 학교가 총신이 사당에 있지만은 이 MDB 과정만 하는 데는 양지에 있단 말이에요. 학생 수만 1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키워내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학교 총장들이 와서 구구형도 하고 막 견학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제가 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보니까 저희가 총 8개 반이었는데 2반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도 안 되니까 한 반을 더 줄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 사태를 막고자 고민했고,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원인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분위기에 있어서 당장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왜 학교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절반 이상이 교단 목사님들의 도덕적 추락이라는 거예요. 봉헌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후배들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목회를 해봐야 예전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들이 교회 간판만 걸고도 부흥했던 그 시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은 목사님의 이중직이 안 됐었어요. 직업을 가지면 안 됐어요. 그게 면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허용했죠. 왜냐면 목사도 살기 힘드니까 허용을 했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도 처음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 거죠. 여러분, 0.001mm의 간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에 가면 어마어마한 간격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몇 0.00000 몇 퍼센트의 1에 그러한 죄악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앞서 뭐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추락과 이것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이 이렇게 추악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세워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간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봐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해요. 그런데 이것을 봉합하고 해결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주변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데만 관심 있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가요. 주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러한 왜곡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 내 방식, 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 내가 내세웠던 생각과 방식과 가치가 무신이 된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과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분을 내버리죠. 화를 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방영이 되지 않고 무시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내요, 참아요? 참죠. 누구 앞이니까? 대통령 앞이니까.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분을 가감없이 표출할 수 있습니까? 왕을 무시하는 태도죠.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으로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라고요. 주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래 의롭다 여겨줄게 에요. 의롭게 여겨줄게. 그러니 계속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 하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죄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내 앞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요압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뒤집어 버리고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압살롬이자 세바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희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죠. 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동기 중에 가까운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한 학년당 6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총신대가. 근데 뭐 다 친하진 않잖아요. 이제 몇몇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동기 목사 중에 40대 중반에 유능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하고 친하게 어울리는. 찬양도 잘해요. 진짜 성악가처럼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재능한 많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두어 달 전에 평택에 위치한 한 200명 성도가 있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됐어요. 모든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설 때 내뜸 문자가 온 거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동기들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도 궁금했지만 소가리를 하고 있을 동기를 생각하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서 이제 어제 그 친구한테 물었죠. 목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어? 근데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 어떤 일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전별금을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수억 원인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가게 권리금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예상했었어요. 그 이유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죠. 도대체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진짜 예수님을 만군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맞을까? 의구심이 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수양대군과 그의 일당들이 당종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몰아냈겠죠. 왕으로 어린 조카를 왕으로 생각하니 왕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특히 우리 가장들은 생각해야 돼요. 저처럼 아버지들은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왕이 누군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것은 단순하게 이 교회 건물 인천소래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가치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토라, 착한 행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적으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그 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나의 기도처럼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교회로서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